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45절에 보시면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빨리 이제 막 내몰듯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배를 띄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명성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지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는 명예와 직위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명예와 인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늘 언제나 피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관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내몰아서 바다로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 꼭 인생의 풍파를 만나듯이 늘 언제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마다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시면은 이 밤늦게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앞으로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맞바람도 쐈고 그 밤 사경쯤에 노젓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면서 풍랑으로 그들이 힘들어하면서 역경과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올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들이 어쩌면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유령을 본 것처럼 그 앞에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나 혼자 이것을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미리 좀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꼭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든 그런 환경에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나는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혼자 이것을 외로운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파하시고 오히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꼭 구약에 보시면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초조해하십니까? 그 모든 역경과 환경으로부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56절에 보시면 52절에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 불안과 초조함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기뻐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오히려 이러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미 이들은 이 앞에 바다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믿음도 엄청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뭔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오늘 표현해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시던 정말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봤다라면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과 함께 나의 모든 삶에 정말 맡길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나갔을 텐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바다로 건너는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금방 잃어버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분명히 주님 붙들고 떠나지 않을 거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것인데, 그 기적의 순간은 잠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말씀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저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새벽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침상도 메고 나오고 병의 어떤 구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옷자락을 만져보고자, 어떻게 해서든 얼굴을 보고자 손을 대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이 오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이곳 대전 땅과 그리고 우리 세종 땅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크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